양이 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 식민지 국가마다 세금을 아주 무리하게 걷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전쟁이 심해지니까 사람도 끌고 가고 뭐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잖아요. 인정사정 보지 않잖아요. 뭐 죽든 말든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뺏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무리한 세금을 요구하는데 이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근데 세리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요. 많이 거두어서 그 가운데 자기 몫을 챙기고 나머지를 이제 로마한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직분, 세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고 부정한 자의, 부패한 자의 상징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한테 세례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13절, 3장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부과된 것 이상을 요구하고 그 나머지를 다 자기가 챙겨서 치부해왔기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러한 세리들의 행위는 그들이 유대인일지라도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부를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왕따가 되는 거죠. 한 사회 안에서 그냥 죄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세리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들을 향해 다른 태도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식사하지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쩌다가 뭐 그냥 함께 가게 돼서는 가지만 일부러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식사하려고 그러면 편한 사람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편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12제자 중 한 사람을 세리 출신 레위 세리인데 이 사람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모두가 싫어하는 모두가 기피하는 세리를 제자로 뽑으신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오히려 세리가 죄인 취급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러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내 감정과 마음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 성공했다. 내가 좋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너 왜 실패했니? 직업으로 보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굴로 외모로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재능으로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격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통 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저를 보면서 영희야 너 성격이 참 좋으니까 내가 너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매력이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리가 12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세리 레위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삭개오의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는데 세리이며 부자라는 이 표현,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이며 부자다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패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리이며 부자다는 말은 이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고 죄인이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죠. 이게 은혜의 힘이죠.
마음을 꼭 닫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세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패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운 삶의 방식.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세리하고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리를 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세리를 만나고도 싶지 않은데 제자로 삼은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되 돈을 받고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은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죄인 세리 삭개오의 마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정죄와 비판과 비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일상적인 삶의 방향의 변화를 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은 겁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용실 아줌마가 직접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맨 앞자리에서 보고 싶은 것처럼, 이 삭개오는 가장 앞자리에서 주님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기에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아주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아닙니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의 삶은 잃어버린 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삭개오가 지금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음의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전에 살아왔던 자신만의 세계의 그 폐쇄적인 삶에서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성도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반응과 삭개오의 응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수한 생각과 그 방향과 흐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삭개오의 마음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도 저의 마음을 모르고 저도 여러분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래서 세리, 부자로 볼 뿐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들도 삭개오의 마음의 진정한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볼 뿐입니다. 우리는 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에요.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알아도 조금 압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과 속을 다 보십니다. 예수님의 전공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과 그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 위의 위를 보면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자 하는 삭개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신 것이고, 따라서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과 삭개오의 반응이 서로 다른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7절에 이렇게 응답하죠. 수군거려 말하되 저가, 예수님을 말하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사회에서 죄인으로 각인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세리는 죄인의 행위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신앙의 흐름을 보면 죄인들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더욱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뭐 그런 생각이 많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리들과 철저히 자신들을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인과 교제하면 죄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죄인과 만나면 죄로 오염되나요? 그런 게 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아무래도 하시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죄인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만나면 우리가 죄에 오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구원하면 그가 깨끗한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주님의 생각은 죄인이 기준이 아니에요. 죄인이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 말할 때 귀신이 기준이 돼요. 귀신이.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분별합니다.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들이나 종말론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들은 제가 잘 살펴봐요.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귀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지. 하나님 이야기를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해도 모자른데 한 80개를 귀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그냥 슬쩍 던지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 귀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귀신론이 없어요. 귀신론이. 귀신을 쫓아버리기만 하지. 귀신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김기동 씨처럼 뭐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고. 성경에 그런 말 안 해요. 안 써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저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보지 마십시오. 유익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죄인의 영향력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죄인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 죄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야 경건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거꾸로가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보면 성전이죠. 성전에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것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전의 그릇이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죄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기준이 되니까 세리에게 가도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8절은 삭개오의 반응인데 삭개오의 이 반응은 유대인들의 걱정과 염려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주님께서 무슨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거나 어떤 비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은혜 받아서 한 말이 아니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 듣고 내려와서 주님께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서 내가 하루를 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삭개오의 삶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삭개오의 삶을 받아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삭개오는 주님께 응답하는데 두 가지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팔복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닌데 행위 자체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에게 가서 뭐 예수님이 어떻고 저렇고 이 말을 해서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그 삶이 삶 가운데 녹여져서 나오면 돌이킬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헌물을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처럼 한 사람이 없어요. 세리가, 바리새인도 아니고 신앙 좋은 유대인도 아니고 세리 삭개오가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뭐 사도행전에 가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복음서에서는 삭개오가 최고죠.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율법에는 남의 것을 훔쳤을 때 5분의 2를 더해서 되갚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되갚도록 돼 있고 네 갑절을 더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고 일반적으로는 5분의 1을 더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네 갑절로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되갚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새로운 삶의 결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죄악된 길을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눈에는 삭개오는 그저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는 주님의 눈에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겉만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삭개오는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시고 10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사마리아 같은 사람,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처럼 사람들의 속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음을 믿고 사랑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의 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며 취하셨던 주님의 태도죠. 우리는 수많은 삭개오가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나와 틀리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이유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는 삭개오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에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이것은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데 저런데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담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을 닮아가려는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삭개오와 같이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나의 형제와 자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재능이 아무리 있다 해도 그것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진다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수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항암 치료 이후에 후유증이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 동안 음식을 넘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육신과 정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적인 마음과 우리의 정욕적인 생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여 우리의 마음의 육신과 우리의 정욕을 인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판단하는 것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중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실천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버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아버지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아버지 날마다 실패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선택하며 예수님이 선택한 그 삶의 방향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소망이 그 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더욱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심령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을 닮아갈수록 더욱 우리의 삶의 자유와 아버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에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심으로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여전히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이 많으신 주여,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윤수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항암 1차 아버지 항암제를 맞고 집에서 쉬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때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 그 심령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나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심령은 담대하여, 그 속사람은 담대하여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질병과 싸워나갈 때 아버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약한 질병과 싸워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온 가족들,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만 마셔도 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주여,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물을 넘길 수 있게 하시고 토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입과 그의 위를 아버지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음식을 넘기고 삼키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이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내어놓고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중보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주여,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주 앞에 돌이킬 수 없다는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우리의 마음이 크게 움직이고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룩한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달라고, 이태원 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자아에서 나온 아버지 탐욕되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지 못하고 아버지 거짓되며 아버지 시기하고 아버지 원망하는 아버지 입술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큰 음성 가운데에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깨어지고 아버지 강하고 아버지 견고한 아버지 여리고성이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세워졌던 견고한 성이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음성 가운데에 무너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완전한 수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지만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원망의 소리가 더 컸던 것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교회를 하여 아버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며 아버지 순복하며 아버지
아버지 경청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쉐마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이 아버지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탐욕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아버지 순종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헌신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버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크신 가운데에 아버지 저희들이 순종하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성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여 머리에 새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말씀의 열매를 따라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사망과 부활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자연의 섭리를 따라 아버지 저희들 주님 가운데에서 아버지 날로 장성하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장성하신 아버지 믿음의 장성까지 일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땅의 열방의 교회가 아버지 특별히 태원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셨사오니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인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이 교회 터 위에 설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부터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들려지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이 땅의 정치와 위정자들과 또 바른 역사의식을 또 우리들의 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문화를 꽃피우며 전파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장이 기도하는 아내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 나아가는 데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떠나버린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며 말씀에서 멀어지며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만의 성을 쌓아가며 바벨탑을 쌓아가며 아버지와 살인하며 시기하며 탐욕하며 아버지와 정죄하며 아버지와 죄 가운데에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와 정말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이었음이 아버지와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음을 바랍니다. 아버지와 전쟁과 폭력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시당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풍족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멀어져가는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동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안의 가장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안의 어머니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고 아버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날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복된 가정들이 아버지 이 사회 가운데에 다시금 아버지와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성경을 아버지 비난하며 조롱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며 아버지 그릇된 것으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하고 아버지 옷을 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동행하며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에서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고 아버지 정화시킬 수 있고 아버지 깨끗게 하게 하여 아버지 구별되게 할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다시금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이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온전한 도구로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아버지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누굴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구보 살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부활의 권능 길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서서 마음의 거리를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가장 앞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심령과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삭개오 같은 사람도, 범죄한 사람, 자기만을 아는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형제와 자매의 티를 보고 판단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